이사야서 22번째 시간입니다.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트워크 파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구를 굉장히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힘인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힘인가? 하는 이 질문이 이사야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을 의지할 것인가? 이 위기 앞에서 국가와 민족의 선택뿐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선택 역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지난주 28장에서부터 6번의 호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글씨가 작아? 네. 28장에서 33장까지 6번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2번째와 3번째 호의입니다. 왜 화가 있다고 하는지, 왜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죽은 사람을 애곡할 때 어떤 희망도 의미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 아이고 이제는 망했네, 너무 슬프다고 하는 그 호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2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33장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크게 나누면 지난 시간 28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자체가 없는 북왕국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교만에서 높아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꾸짖는 교만함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딘가 완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그것을 경고하는 본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호의는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자체가 없는 교만함이라는 그런 주제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번째 화부터 5번째 호의는 여기 나오는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카카오톡이 한번 불통이 됐을 때 정부에서 이 기업의 대표를 불러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이번에는 정부 시스템이 불통이 됐습니다. 대전에 국가 정보를 통합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셨죠? 그게 대전에 있었어? 뉴스 보고 알았는데, 저도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납부 만료일이 화요일까지거든요. 근데 위텍스가 먹통이 돼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든지, 복구가 안 되면 계좌이체를 하든지, 아니면 납부 마감 기한을 좀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트워킹이 안 되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것을 갈수록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만약에 주 계좌로 쓰고 있는 분이 계셨다면 참 그런 분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네트워킹이 마비가 되고 화재로 인해서 전산 시스템 자체를 이용할 수 없으면 정말 우리의 생활도 마비되는
굉장히 네트워크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으로 연결된 어느 핵심 센터 하나에 불이 나도 일상생활에 여러 장애와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 소통이 마비가 된다면 과연 우리의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멀쩡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29장에 남왕국 유다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바로 네트워크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됐는데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진단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의 목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그 소통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단락에 네트워크에 하나님과의 소통에 심각한 노이즈가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진단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라는 별명으로 예루살렘을 호칭하면서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절에서 8절까지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주셨어요.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자, 1절에서 8절 단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전반부는 어때요? 아리엘,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고 후반부 5절에서부터 8절은 너를 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리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입니까? 후반부 너를 치는 나라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진짜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인 것 같아요? 헷갈리시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략을 헛수고로 만들겠다는 구원의 메시지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때리겠다는 거야? 구원하겠다는 거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겠다는 건지 구원하시겠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이 수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 지금 나의 삶에 적용될 구절은 어떤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한 성경 구절들,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가? 공의의 하나님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지금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오래 두고 참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리엘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혼미한 채로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지날 때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에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보면 2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너무나도 상반된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살아갈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심각한 잡음이 끼고 뭔가 제대로 수신도 되지 않고 발신도 되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잡아먹고 인생만 살아가고 있다는데 위기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에서 1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해가는데요. 네트워크가 목통이 되고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1절에서부터 8절은 어때요? 너 혼난다? 아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리기는 들렸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점점점 이것이 악화돼서 결국은 소통 자체가 붕괴되는데요. 자, 10절을 보시면 소통 채널이 기능을 상실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자체가 부정이 되고 근본 자체가 파괴가 돼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부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드는 영을 보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가 수신이 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네트워킹이 망가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시스템이 다운되고 두 번째로는 수신이 되지 않아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동된 두 마리의 불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 마리를 심각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 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어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두 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읽어달라고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밀봉되어서 읽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해주셨으나 그 계시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13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하나님께 말은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기도일 뿐이고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찬송일 뿐이고 입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발신이 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서 닿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말은 하나 하나님께 가서 닿지도 않는 이 소통의 부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지능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지능을 어찌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말하는 기능도 마비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관계의 근본이 파괴됩니다. 관계의 근본은 어떻게 파괴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지는 거예요. 옹기가 옹기장이에게 대드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잘못 만들었잖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나를 빚다가 실수하고 졸았기 때문이야. 당신에게 책임이 있어 라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핑계를 대고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소통이 마비된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것, 관계의 근본이 파괴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점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실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들으시지 않는지 불명확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점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단계까지 간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다이어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아서 삶의 플랜을 짜고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재미있을까?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더 즐길 수 있을까? 그것들로 다이어리를 다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잘 된 게 뭐가 있나?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우리가 복 받은 게 뭐가 있나? 이거 다 소용이 없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신뢰와 평안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만족감 가운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풍성한 영적인 만족감 가운데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꾸로 그것이 단절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8장에 나오는 북왕국과 혹은 앞으로 나올 아수르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난 예배하고 있는데요. 나는 헌금 내고 있는데요. 나는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빚어진 옹기처럼 빚어진 그릇들처럼 자기를 빚은 토기장이에게 가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따지고 불만을 표시하고 창조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관계의 파국입니다. 하나님께서 29장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이 살아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럼 이것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느냐? 17절에서 24절 단락에 네트워크를 복구해 주시고 소통의 회복을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신앙이 아예 없고 하나님이 아예 없던 28장의 북왕국과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아수르는요, 이 회복이 없어요. 그냥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반드시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망가졌더라도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센터가 불이 타서 시스템이 목통이 되고 더 이상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다시 복구해서 이전의 시스템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여기 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읽는 소리를 듣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구약시대의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99%의 대중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이 두루마리 자체가 너무 고가의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집마다 보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느냐면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어주면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귀가 열려서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은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들리는 것인지 듣지 않는 것인지 벽 보고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다시 연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의 근본이 점점 더 회복되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피조물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맞겠죠. 그것이 검증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미래를, 내 앞길을,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서 내 길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켜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누적되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니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 적극적인 소통과 명확한 네트워킹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복구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고 이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